3월 7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회의 의사.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성도는 신성한 진리의 가장 숭고하고 명쾌한 통역사 중 하나입니다. 그는 사도의 시대가 끝난 후 수세기 동안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4명의 위대한 라틴 의사 암브로스, 어거스틴, 제롬, 그레고리가 끝난 지 오래 지났습니다. 늘 젊고 즐거운 어머니인 교회는 토마스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그를 축복하셨던 특별한 예의 은사를 고려하여 천사의사의 훌륭한 칭호를 지니고 그를 존경해왔다. 그의 공동 임시이자 친구인 세인트 보나벤처, 스트리트, 바너벤처, 가성 프란시스의 합당한 제자의 글에 넘쳐나는 놀라운 결점 때문에 세라픽 닥터로 불렸습니다. 아퀴네 토마스는 인류에게 영광입니다. 아마도 그의 지성이 그에 능가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가장 밝은 장식품 중 하나이며 그녀의 의사 중 누구도 그녀의 교리를 설명한 명확함과 정밀함에서 그를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과 신비를 잘 기록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요 연구가 우리의 교황과 하나님으로의 개종인 이해의 계절에 그러한 성도의 향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환영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큰 축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그의 주장과 그의 완전함은 우리 과거 삶에서 가장 큰 비참함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기도가 발견되지 않고 영혼을 개종시키는 지식,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깨우는 지식, 즉 우리를 위해 조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시편 18, 8, 9. 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는 행복해 느낌표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의 허영, 신성한 계명의 의로움, 죄의 악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대하는 무한한 선함을 보게 될 것이다. 교회에서 천사의사의 주장을 우리의 존경과 자신감에 배우게 합시다. 토마스는 고귀한 부모, 그의 아버지는 란돌프, 아퀴노 백작,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테오도라라는 이름으로 부유한 나폴리 여성으로 태어났다. 그는 5살 때 몬테카시노로 보내졌고 그는 베네딕토 수도사로부터 첫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나폴리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어렸을 때 프리어스 설교자들의 명령에 합류했다. 이 단계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고 따라서 그를 파리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다. 그는 그를 붙잡고 성교황성에 그를 투옥한 형제들에 의해 길잡혀 있었다. 그가 선택한 거룩한 삶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몇 번 실패한 시도를 한 후 그들은 사악한 여인에게 보내 그의 순결을 공격했지만 그는 풀브랜드로 그녀를 방에서 몰았다. 그 젊은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무릎을 꿇고 몸을 던졌습니다. 기도를 드린 그는 잠들었고 두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 허리를 단단히 감싸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순수성에 대해 사소한 느낌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매들 역시 성곽에 와서 그를 마음을 바꾸려고 애썼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그들에게 세상을 경멸하도록 설득하고 거룩한 삶을 행사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성의 창문을 통해 탈출하여 나폴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모순되었다. 그는 도미니카 계급의 장군인 존 더 투토닉, 잔 더 투타닉, 이 로마로 먼저 파리로 데려갔고 그 후 후기 도시는 알버트 대왕에 의해 철학과 신학을 배웠다. 25살에 그는 닥터라는 칭호를 받았고 공립학교에서 설명했고 그를 보편적인 존경의 대상,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글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무엇이든 읽거나 쓰기 전에 항상 기도에 자신을 적용했다. 성스러운 성구에서 어려운 구절을 만났을 때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는 종종 동반자인 레지널드 형제에게 만약 그가 아무것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연구와 노동의 열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더 많은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나폴리에서 기도하던 중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주면 어떤 보상이 있겠느냐? 그는 대답했다. 다른 어떤, 주님, 하지만 내 자신. 그가 가장 신중하게 읽지 않은 책은 없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적 책은 아버지의 회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부활절 주간에 성베드로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한 여성이 습관의 자락을 만지고 피해 문제를 치료했습니다. 그의 글은 그들의 수와 다양성뿐만 아니라 교리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는 그들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매우 특별하여 천사의사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교황도시 포어에 의해 로마에 초대되었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제공된 명예를 받아 들릴 그를 유도할 수 없었다.
그는 나폴리 대주교를 거절했고 클레멘트 포 교황은 그에게 받아들이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레고리 X에 의해 리옹의 위원회에 보내졌다. 그러나 포사노바까지 있어 그는 아프고 그 장소의 수도원에서 손님으로 수신 그리고 칸티클의 논평을 썼다. 그곳에서 그는 3월 7일에 우리 주천 274년 그의 나이의 50번째 해에 세상을 떠났다. 마침표 그의 신성함은 죽기 전과 후의 기적에 의해 드러났다. 그는 종 22에 의해 정경되었다. 올해 1323. 그의 시체는 어반비의 퐁티피케이트 기간 동안 툴루즈로 번역되었습니다. 성 토마스가 가장 웅장한 장식품 중 하나인 도미니카 공화국 명령은 그의 잔치의 전례에 다음세 찬송가를 삽입했습니다. 찬송가. 충실한 자의 집합이 영적인 기쁨으로 기뻐하고 우리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오류의 구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태양을 만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한다. 토마스가 하늘빛 보물을 발산하는 것은 세상의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미덕과 지혜의 은사로 풍요롭게 했다. 빛의 분수로부터 우리는 말씀에 대한 더 밝은 지식, 신성한 성경에 대한 이해, 진리의 규칙을 도출했습니다. 그의 지혜의 절묘한 광선, 흠 없는 삶의 빛, 그리고 그의 기적의 화려함은 우주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성도의 중보와 공로에 의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축복받은 합창단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태어나고 부모에 의한 고귀한 토마스는 어린 시절의 꽃을 피우는 동안 설교자의 훈장을 받아들였다. 모른의 별처럼 그는 땅의 명사들 가운데 밝게 빛나며 교회의 어떤 의사보다도 이방인의 교리를 반박한다. 그는 신비의 깊이를 탐구하고 진리의 숨겨진 보석을 조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다른 이해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파라다이스의 4가지 강을 좋아하여 지혜의 분수로서 그를 교회에 주십니다. 그는 게데온의 검, 트럼펫, 꽃병, 횃불로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성도의 중보와 공로에 의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축복받은 합창단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어머니. 네, 토마스의 행복한 죽음은 찬양의 찬송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그분의 장점으로 그는 이제 끝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포사노바에서 은혜의 풍부한 보물이 손님으로 환영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영광의 유산을 받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의 열매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늘의 향기를 내뿜는 영광스러운 유물을 남겼고 고통받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치료법을 작동시켰습니다. 8절, 다음, 그의 단서를 존중, 땅과 바다와 하늘은 모두 그에게 칭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과 중재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성도의 중보와 공로에 의해 우리를 하늘에 있는 축복받은 합창단으로 인정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합의적으로 너희 가장 거룩한 의사를 찬양하리라.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는가? 정의의 신성한 태양의 광선이 너희에게 강하게 비추었고 너는 그들을 우리에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를 고민하는 너희를 상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오십합니다. 축복은 마음의 깨끗함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이니라. 마태복음 5:8 육체의 결속을 극복한 내 승리는 가장 높은 영적 기쁨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내 천사의 영혼의 순수함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여 사랑의 신성한 성찬을 축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배움은 내 겸손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진리를 쫓는 데 탐구에서 나의 인도였다. 그리고 하나의 보상이 있었다. 이는 모든 당신의 수고 후 너는 야심차게 하나님의 소유. 내 삶, 짧습니다. 내 천사의 글에 바로 마스터피스는 미완성 남아있었다. 그러나 너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내 힘을 잃지 않으시옵소서. 오류에 대한 그녀의 전투에서 그녀를 원조. 그녀는 당신의 가르침을 가장 높은 추정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도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신뿐만 아니라 너희, 그녀의 신성한 배우자의 비밀과 신비를 알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지금 아마도 다른 어떤 나이보다 더 진리는 부패된다. 그들은 사람의 아이들 사이에서 감소된다. 시편 11:2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강화하고
빛을 얻습니다. 교회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감히 심판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지하기에는 너무 나쁜 한 세대의 그들의 경멸적인 이론을 강요하는 얕은 자기 구성 철학자들의 자부심을 확인한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무지로 우울합니다. 비겁한 타협으로 버릇없는 느슨한 원리와 진리는 우리 시대의 유행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대담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오시며 이는 지성과 기쁨의 생명을 줍니다. 또한 너를 너무나 독실하게 사랑하고 많은 영광스러운 자녀들 중 가장 저명한 자 중 한 명으로 선화를 존경하는 대질서를 위해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강력한 보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의 축복사 세인트 도미닉의 가족을 그립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성기 전날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의해 기분을 상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제작자와 적대감을 가진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얻어야 합니다. 이를 아는 것은 우리의 죄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참회의 일로 우리의 잘못을 관대하게 속죄할 것입니다. 이 텍스트는 돈 프로스퍼 게랑거 1841-1875A에 작성된 전례년에서